1절에서 24절, 1절에서 24절,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에는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주변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0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명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이렇게 창세기 7장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홍수가 나리기 직전 일주일간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통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비유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개혁교회의 경우 전통 있는 상당수의 교회가 그 교회 내부를 노아의 방주처럼 짓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교회당을 노아의 방주처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전적으로 교회에 비유하거나 교회당과 일치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이유는 있지만 노아의 방주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와 상당한 유사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와 오늘날 사이에 큰 간격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본질상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과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제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이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 가운데서 노아 한 가정만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여러 가정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홍수를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편도 역시 직접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방편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은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방주의 구체적인 사이즈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조선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배의 규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이 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결점이 방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진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방향을 정하는 키조차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저 뜨기만 떠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하면 스크루라든지 독가 같은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 역시 없었습니다. 노가 있었다 해도 별로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8명이 그 큰 배를 노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노아는 배의 방향을 전혀 조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선장은 이제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를 설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배를 이제는 움직이시는 선장이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배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망망대해 가운데서 오직 방주만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나침반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노아의 방주란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녔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아마 방주를 만드는 시간보다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들을 친히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한 동물은 암수 7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 방주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에 이미 이렇게 정한 동물 그리고 부정한 동물의 구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규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결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의 결과임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을 이제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구원하실 것인지는 우리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동물들의 특별한 구원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제 120년이 다 찼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즉 배가 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일주일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암수가 짝을 지어서 방주로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지진이나 큰 재난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대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암수 2씩 혹은 암수 7씩 그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특이한 동물들의 이름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명백한 이적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고 나서 더 이상 들어갈 동물이 없게 되자 노아를 이제 방주로 돌려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문은 밖에서만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을 닫으심으로써 이제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 테이바라는 히브리어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방주처럼 큰 상자가 될 수 있고 아주 조그만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구하기 위하여 만든 상자, 이것도 역시 테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해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 바로 이 상자였던 것입니다. 이 상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노아의 상자가 물에서 구원하는 수단이었듯이 모세에게 있어서 상자, 갈대 상자 역시 거대한 나일강의 물에서 구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노아의 배 역시 방향 없이 운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상자 역시 방향 없이 가다가 바로의 딸에게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노아의 방주는 출애굽 사건의 한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방주 안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간을 막아서 방을 만들었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이라고 해당되는 단어는 바로 보금자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가 무엇입니까? 새가 알을 까서 새끼를 보관하는 것이 보금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여러 동물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보호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 속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시고 홍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보금자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식처이고 쉬는 곳입니다. 그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안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위협과 환난과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은 바로 노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안식 그리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거하게 될 하늘나라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여러 방이 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도 거할 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심판과 구원의 때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안식의 집을 짓고 계실 것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역청이라는 단어가 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배 안팎에 칠해져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역청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방수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곳에서만 역청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모두 이 단어를 속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바로 덮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방주 전체를 이제 역청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그 때문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역청은 나중에 성막 안에서 짐승의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잡은 짐승의 피를 성막 사방에 뿌렸습니다. 회막 앞에도 뿌리고 휘장 앞에서도 뿌리고 제단 뿔에도 바르고 제단 밑에 번제단 밑에 쏟고 어떻게 보면 성막은 그야말로 피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이후에 성막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 개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고 거대한 방주 하나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여러 번의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이 방주 하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 역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전까지만 가능하였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은 없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볼 때 구원은 이렇게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세상과 분리시켰습니다. 더 이상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부패함은 너무나 광범위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계속 섞여서 살고 있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분리되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분리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불행하게도 이 분리의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 이 죄가 만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없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주 유혹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기에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니까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분리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동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단지 개인적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8명밖에 되지 않지만 방주에는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교회의 목사라서 가족들을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하는 것은 자녀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바로 부모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노아의 구원은 동물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노아의 구원에 있어서 쉽게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보존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협소하게 이해하여 인간의 구원, 그것도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동식물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들은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물고기도 역시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코로 숨을 쉬는 동물들에 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물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간들은 동물들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인간의 배필까지 될 수는 없었지만 인간들에게는 그래도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종류도 남김없이 창조된 동물들을 모두 방주 안에서 보존시켰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멸종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의 오염 때문에 멸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가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개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보존에도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는 구원의 수단으로 방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맡기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에 가장 가까운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서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의와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물들까지 지키고 보존하는데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이루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전 삶을 맡기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라고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영원한 구원의 길 주님만의 말씀만을 보고 지키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아버지 제약이 너무나 심각해서 정말 우리도 숨을 쉴 조차도 없는 악독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래도 죽어가는 정말 아버지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늘 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